2019년 2월 15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년 반이 흘러서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그 많은 그날 중에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희미하게 보이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비치는 날이 바로 그날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두 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날로 다가와졌어요. 말씀을 몇 차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날이 이런 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날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매우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이 어떤 날인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그 날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 좀 입체적이고 장황한 설명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진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말에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 말에 달려있는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그 발꿈치가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정결한 동물들 중에 일부인 소나 염소나 양만이 거룩한 동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정결한 동물이었을까요? 부정한 동물이었을까요? 말은 발꿈치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특히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 중에 더 부정한, 매우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게 된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부분을 세 번역에서 보면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인 말이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동물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이 제사장의 폐에 적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그러니까 이 말과 동급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부정한 동물인 말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사진은 한 가정의 사진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릇은 용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그릇과 이 세속적인 그릇이죠. 거룩한 그릇은 만들 때부터 고급진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릇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불렸죠. 반대로 성전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그릇은 세속적 그릇이었어요. 여기서 세속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쓰이는 그릇이 세속적 그릇이었죠. 이 두 영역은 절대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성전에 사용하던 그릇은 우리가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던 그릇을 성전에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던 솥도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것만이 아닌 가정에 있는 것도, 성전에 있는 구별된 고급진 그릇만 아니라, 금그릇만 아니라 가정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뚜껑 같은 그릇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나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구별된 물건으로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사진은 성전의 사진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21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물건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이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는 여러분 상인들이 있었어요. 상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성전에서 상인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먼 곳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나 염소나 양을 그렇게 끄집고 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물건을 준비해서, 돈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 물물 교환으로 동물과 거래를 바꾼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반드시 상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 이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수고스럽습니다.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돈을 준비하고 와서 앞에 소를 바꿔서 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 곳에서는 소가 막 울고 있을 거예요. 한 곳에는 그 소의 그 피의 그 비린내가 성전을 덮을 겁니다. 동물의 울음소리와 피 비린내가 이런 성전을 뒤덮고 각을 뜨고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성전은 침묵의 장소가 아닌 분주한 장소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세 번째 사진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진과 같은 이 말씀의 공통 분모가 뭔가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스가랴가 본 마지막 그날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예배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었고, 그날은 열방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여호와의 날, 희미하게 보이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밝게 우리들의 심령에 비춰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스가랴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리고 짓고 있을 때, 그리고 지어진 후에 선포된 그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지 활동은 성전 중심적인 선지자였어요.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성전이 아무리 세워지면 뭐합니까? 그들의 심령에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회복의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예배였죠.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명령을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해요.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흠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예배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의 사람과 동물의 첫 태생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동물의 첫 태생을 죽이면서까지 예배받기 원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과 바뀌게 돼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자손 중에 모든 자를 대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내 것이 것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셨어요.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들은 예배를 섬기는 자로 구별되기 시작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목숨을 레위인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신지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동물까지 죽이십니까? 사람을 구별시켜서 직장을 주지 않고 따로 일을 하게 시키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값을 치르십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사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희생시키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 얼마나 원하셨길래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절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소중하게 그 예배를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2살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학창 시절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군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했어요. 군대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잡아주셔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버스를 내리고 한 1.5km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언덕 위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교회였어요. 버스를 내리고 그 1.5km를 걸어갔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색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아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뭐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싫어서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결심한 게 있으니 하면서 교회를 올라가 가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탁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와서 로비를 방황하고 있는데 12살 때 같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2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거죠. 그 친구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지훈아 하면서 팔을 벌려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로 부둥켜 안고 안부를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참 신기하게도 그때 그 팔 벌려 저의 이름을 부르던 친구의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때 저를 반기고서 그 친구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저를 향해 편 친구의 팔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예배 자리에 나오던 저를 반기는 하나님의 펴신 팔이었어요. 지훈아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항상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들은 채 만채 하는 그 귀머거리인 저에게 이름을 불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은 저의 예배를 그토록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오늘 닫혔던 기도의 입을 열어봅시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시는 주님께 나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